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입으로 구호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면 뭐예요? 입만 하는 거예요. 입만. 이 말이 머리가 아니라 어디로 와야 돼요? 심령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전능자가 왔다 가셨어요.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까? 왔다 가셨으면 뭔가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 옆에 와고 나와 함께하고 왔다 가셨는데 내 삶에 뭐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제가 하나님 만나는 거를 여러분 이 간증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만나면 뭐 있습니까? 이런 병이 나았다, 저런 병이 나았다, 이게 열려졌다, 저게 풀어졌다. 그것도 하나님 만나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저 얼마 전에 이제 강화에 집회 갔지 않습니까?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보니까 집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회복됐다, 어떤 분은 어깨가 치유되고 목이 치유되고 허리가 막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전 논산에 가서 집회하지 않습니까? 거기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넘어져가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누운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그 물이 한것한 거예요. 물이 가득한데 문제는 뭐냐, 등에 물이 젖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몇 번을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했더니 이번에 이제 김포 집회 가서 거기 있는 분한테 들었어요.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교인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 디스크가 치유되고 허리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치유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따라하십시다. 그렇게 해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얼마나 안 믿으니까. 그런 것 아무리 많이 경험했는데도 진짜 신앙은 뭐냐? 뭐가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뭘 했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가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변화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감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삶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따라서 말씀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의 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더니 뭐죠?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자가 또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복인데 더 큰 복은 뭐냐? 이 성경의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부른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맞죠?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만히 놔두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면 뭐가 된다?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그냥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뭐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농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도 되게 하고요. 점점 커지네. 의사 된다니까. 농부는 싫고. 판검사도 되게 하고요. 재벌도 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부르다가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건 뭐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에게 일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룹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반드시 뭐예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쁘시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통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보니까 인자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의 방망이가 나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 이성을 깨트려 버립니다. 내 논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내 경험을 깨트려 버립니다. 내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서? 불이 되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불방망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불은 언제 붙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내 심령이 뭐 하는 거예요? 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심령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풀어진 말씀을 제자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주실 때 우리 심령이 뭐예요? 식어졌던 마음이 뭐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그런 역사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전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흥황하여서 세력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이 없습니까?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말씀이 여러분 살리고 새 힘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나에게 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흥황한 거예요. 나를 흥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자는 치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힌 것은 뚫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됐다면은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되면 그 말씀의 불이 나로 하여금 힘있게 뚫고 나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든든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세력을 더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요. 내 가정도 살려요. 내 직장도 살려요. 내 가문도 살려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역사해야 돼요? 내 속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뭐예요?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강건해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육의 겉사람 자꾸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의 힘이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고 신앙 생활하게 하고 교회 생활하게 하고 주의 복음 증거케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강건해지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아는 자가 이런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믿는 자가 돼요.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돼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말씀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진 말씀을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지네? 그러면 야, 너 봐라. 나도 이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서 뭐다 일하시더라. 그 말씀을 난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 말해라. 그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 중에 보니까 다 죽어 있어. 그냥 죽어 있는 게 뼈만 있어. 뼈들도 다 끊어져 있어. 주님 물어보는 거야.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난 죽은 자예요. 이거 어떻게 살리느냐? 주님 말씀하기를 넌 가서 내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 이야기하라. 그럼 그 말씀이 가서 생기가 벌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힘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7장 에스겔서 30장 10절을 보니까 그 사람 여호와의 생기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데 이제는 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예전에는 약한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부족한 자야. 근데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뭐예요? 더 이상 약한 자라 너는 이야기하지 말라. 너희는 아이라 이해하지 말라. 하나님 나를 뭐예요? 영적 군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맨날 도움만 맡던 내가 이젠 가서 뭐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사로서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영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질병에 있는 자는 건강케 해주고 마귀에 묶인 자는 풀어주셔서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부욕케 하셔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살아나야지. 교회 나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무거운 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저 예전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 지금 가정이 말고 우리 부모님 이제 계실 때,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주일날만 되면 늘 싸워. 늘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 늦게 일어나라, 되니 안 되니 뭐하니. 엄마 아빠 늘 싸워. 교회방 가면은. 그 교회 가면 딱 뭐야, 할렐루야 웃고 계시고. 늘 아침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왜 이러냐.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이게 이 사단이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살리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뭘로 살리느냐? 말씀으로 살려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 뭘로? 말씀을 살려요.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서 나를 살리고, 말씀을 보내서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내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병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나는 모르는데 그 말씀이 나를 뭐요? 위경에서 건져낸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형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럴 때 뭐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좀 깨달을 줄 알고,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곧 나는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이 어렵다, 다 가버려. 그 제자들에게 물어 주님께서 너희도 가라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여튼 말은 잘해. 여러분들 말이라도 잘해야 돼. 베드로 뭐라 그랬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아까 말씀이 뭐예요? 또 능력인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또 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19장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의 피는 뭐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붙잡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죠?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세상 어떤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 얻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고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습니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 거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것.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면 누구한테 달라면 돼? 하나님이 내 뭐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달라 그러세요. 쫓아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께 달라 그러세요. 그분은 넘쳐나. 지금도 오늘도 뭐예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셔. 역대하 16장 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능력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오늘 찾고 계신 거야. 뭘? 능력 베푸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 거야. 하나님 뭘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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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벌 주기 이전에 그 잘못된 그것을 통해서 누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지. 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말 안 들어요. 우리 정승 입사님 지수가 말을 안 들어. 이거 안 되겠다. 에라 암이나 걸려라.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암을 줘서 깨닫게 하십니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꾸 하나님을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간 친구야.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친구.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지. 그러면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멀리 갔어.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뭐 창녀와 놀아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자꾸 상상하는 거지. 그냥 방탕하게 살았다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그가 돌아와. 그 돌아오는데 성경 보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웠으면 뭐예요? 늘 기다려. 아직 거리가 먼데도 남루하게 입고 거지의 모습 그대로인 그 탕자가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군 보이는 거야?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버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가서 빨리 쫓아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 레위기 보세요. 아버지를 오늘 요건 안 찾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효한 자식은요. 장로들이 먼저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먼저 갔을까요? 이 아버지가 왜 먼저 갔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내 아들 돌 맞아서 뭐예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침마다. 그래서 뭐예요? 먼저 앉는 거야. 왜? 혹시 던져도 내가 대신 맞으려고. 야가 되세요? 이게 내가 믿는 아버지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봐라고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기도 안 할 때 알아봤다. 말씀대로 안 할 때 알아봤다. 늘 정죄하는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손 들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자를 뭐예요?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잔치를 열잖아요.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먹이고 이쁘시는 분이야. 보호하시는 분이야. 안아주시는 분이야. 신명기 1장 31절인가에 보면 너희가 광야를 지나오냐 네 하나님이 너희를 아느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모진 바람 힘든 건 누가 다 받으신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고별설교의 신명기에서 1장의 시작이에요. 너희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선해. 하나님은 늘 옳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길 때문에. 21장 4절 말씀. 21장 4절. 본문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상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왕이 데려가 있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이 있는 거, 가는 길이. 근데 에돔이 뭐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홍해길 밑으로 이제 밑에 홍해길, 이쪽 홍해 말고 이쪽 홍해길로 이제 가는데 거기는 화강암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야 가는 길이. 그러니까 글로 가니까 좀 가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부해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에 길 없는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 친구들은 내가 보니까 변한 게 없어. 늘 여전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키면 해안길, 지중해 길로 따라가면 2주면 가는데요. 근데 글로 안 가시고 하나님 이상하게 홍해로 모시는 거예요. 홍해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아 제끼는 거예요. 왜 몰아 봤더니, 왜? 이 해안길 따라서 이제 좋은 길로 가면 거긴 누가 있냐? 블레셋이 기다리고, 블레셋들이. 그럼 뭐예요? 전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 싸움 어떻게 돼? 안 되니까 마음이 그들이 또 뭐예요? 그럴까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잖아. 다시 홍해를 이끄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그거예요. 해변길 가는 땅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야, 얘가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것은 이전에 나는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난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데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돌아갈까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본 거야. 저 바보들, 세상 말로 저 등신들, 절로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 홍해로 가니까 이거 뭐 홍해 앞에 뭐야? 막혀 있어. 우리가 쫓아가면 어떻게 돼? 여기도 막혀 있어. 쟤네들 뭐다? 동안에든 뭐다? 쥐다 그런 거예요. 동안에든 쥐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14장 4절 말씀. 그때 광야길로 갈 때, 이 홍해길로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 그랬느냐?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좌절된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 내가 너를 구원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돌아갔어요. 자기는 마음이 상했어요. 저 때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야. 근데 얘네는 변하지도 않아. 불평한 게 늘 똑같아. 여전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 오늘 본문에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 어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먹을 것도 안 주느냐? 왜 물도 없느냐? 우리 먹을 것은 이 박한 식물밖에 없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내 예상을 변하지 않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랐다. 이게 나다. 내가 넘어지는 게요. 40년 전에 지금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안 만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맛보긴 했지만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분 상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기분대로 안 되면은 늘 기분 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사람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 나를 적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적도 주님한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여러분 병이 치유되고 찬양하다가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집회에서 갔을 때도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 같이 이제 집회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여자분인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는 몸이 약하대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그냥 부르심에 그냥 교회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 교회에 이제 근데 막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처음 예배 드리는데 막 40명씩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죠? 뭐 여기서 40명 더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 거기에 자폐증 환자들도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니까, 자폐증 환자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는 기도하는 것뿐이었고, 뭐예요? 찬양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을 많이 했대요. 나 그때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거예요. 야, 능력이 여기 있구나. 근데 그때 마침 자폐증 환자가 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휴, 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자폐증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의자를 들고 목사님 향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인데. 여리여리해요. 이준영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 남자애는 이 자폐증 크고. 근데 그러면 옆에 교우들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누가 의자 들고 막 목사님 쫓아오면 진짜 막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 잘했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교우들이 다 도망가더래. 그죠?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더래. 연약한 나를 두고 이분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겁나가지고. 근데 참 능력 있죠. 따르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탁 쓴 거야. 예수 이름으로? 지가. 그래 또 올라가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교육뿐이 없으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이 친구가 이거 들고 있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입에서 막 거품을 불고 성경 나온 그대로 막 하더니 깨어난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폐증을 의사들에겐 죄송하지만 가면은 그렇지만 그것도 보니까 뭐예요? 뒤에서 뭐예요? 역사하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지금은요 신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또 그게 또 자폐증 환자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롤 모델이 누구냐? 이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았거든. 이 사람도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받고 찬양하더니 나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지금 잘 다니고 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왜 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거야.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마음이 상해. 여러분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인격적인 것을 잘 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돌아보면 세상에서 끝장나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온몸에 열어보면 상처투성인 거야. 날 하여튼 건들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부으셔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배드리고 은혜하고 막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님 깎고 해가지고 이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지금 나 이만큼 된 거야. 옆 사람 보세요. 이만큼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도 뭐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른 버전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하나님 바꿔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 봐라. 예전에 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영성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3,000명씩 변화되고 그림자가 지나가도 뭐예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만 바라요. 그런 베드로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사건 아십니까? 그가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렸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짐승이 말하는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다 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왜 네가 못 먹냐? 올라가. 그걸 몇 번 해요? 3번 반복한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때 누구예요? 고넬료가 와가지고 2차 저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이건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34절 35절 이 능력 있는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그의 고백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도 뭐예요? 모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고쳐 가시고 사용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요 부족해져 연약해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변질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든 게 아니야. 자기 생각을 붙든 거예요. 자기 경험을 붙드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내 주의를 분산시켜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우리가 제일 상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말.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카더라 통신 아니 10년을 봤는데도 누가 카더라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사람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럽니까?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직접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듣지도 못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길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상한 게 뭘로 나타나요?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지금 민수기 21장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내가 불평한 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예요? 원망이 제하여져야 되잖아. 불평이 제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모세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평을 기도의 언어로 바꿀지어다. 기도의 언어로 바꿀지어다. 기도의 언어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니까 뭐야?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길가에 뿌린 밭이 되는 거예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말씀이 그런 거잖아.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내가 뭐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할렐루야. 13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걸 듣는 것도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된 사람이 될지어다. 복된 사람이 될지어다. 복된 사람이 될지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요?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는 거지. 뭘 그래 여러분. 무당도 여러분 보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무당.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차를 탔는데 무당이 맨 뒤에 앉았더라고. 졸고 있는 거야. 말을 한번 시켜봤어요. 뭐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산에 갔다 온대. 얼마 있었대? 한 달 있었대. 뭐 했더니 밤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무당도 여러분 밤을 새서 뭐 받으려고? 악한 영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부르짖으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모셔드리며 그분을 영접만 하며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그것도 안 하십니까? 주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되어지는 거지. 노력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세상 걸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뭐 이 땅에 뭐죠? 여러분 드라마를 잘 보세요. 요즘 자꾸 윤회가 많아요. 윤회가 과거에 있던 게 다시 환생해가지고 막 드라마 하잖아요, 그죠? 저만 드라마 보는 거예요? 세속적이라서 그런 것들이 많아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나는 집사람한테 점수 좀 달라고 음식을 해갔다 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 나이가 들면 진짜로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가 더 좋아지는 거야. 감사하더라고. 누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밥을 차려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봤어. 우리 아내가 먼저 죽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너무 고맙다. 내가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또. 그러더라고 또 우리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여러분 말이라도 너무 되겠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라 얘기해 주세요. 왜 다시 태어날 일은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들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모님도 그러자. 다시 태어날 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요. 근데 이 삶이 우리 지금 이 세대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점점점 하나님의 세계관이 여러분 없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 마음 상한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 부르신 거야. 하나님 나를 살리셨잖아. 살린 너는 뭐야? 가수 뭐예요? 또 너와 같은 자를 뭐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야. 뭐라고? 너는 저희 가서 노뱀을 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올리라는 거야. 이미 벌써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걸 뭐하면은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나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그냥 사는 게 모두 사는 거예요. 모두.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롯은요 소돔과 아브라함과 싸운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동산 같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도 흐르고. 근데 롯이 본 건 다 망했어요. 삼손이요 사사기서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가가지고 여인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삼손은 망했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 앞에 허다하게 구름같이 들러싸인 증인이 있는 거예요. 얼매기 쉬운 것과 무서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굴 바라보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매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다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풀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주의를 분산시키는 어둠의 영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백성들에게 마음 상한 거였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근데 기도해서 주님 답은 뭐냐?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서 쳐다보게 하라. 이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듯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쳐다봐야 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우스워 어리석어 보여.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뭘로 승리하느냐?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뭘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면 여러분 다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다 먼저하신 이니 16절 말씀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창조되었다. 네. 근데 아까 1장 15절 말씀 15절이 왜 없죠? 보이지 않는 창조자신 그 다음에 시작 15절 2장 15절 죄송합니다.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붙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문들이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달라지고 세워지고 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전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그냥 사는 게 모두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 아내, 자녀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란 이야기예요. 그때 뭐 잃었던 것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3장에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성전에 있고 엘리는 뭐예요? 자기 방에서 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해요. 근데 퀴즈.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1번 기도, 2번 잤다. 성경에 사무엘이 기도했던 내용은 없어. 뭐 기도는 했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뭐 했겠습니까? 그냥 성전에 뭐 한 거예요? 잤다 이러면 좀 너무하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잤겠지만 성전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계속 걔는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사무엘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 평화로웠어.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켰어요. 법궤도 찾아오고요. 사무엘은요 또 잃어버렸던 것들, 그 뺏겼던 모든 것들을 블레셋에서 빼앗긴 것들 다 찾아왔어요. 다 회복시켰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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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